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 은혜 받읍시다. 전 26년도 표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도 표에 따르는 성구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올해 말씀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도 한 해의 말씀으로 삼고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자가 사랑할 자, 사랑할 아자고 가자가 노래 가자예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가서는 본래 솔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두 연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로 설정한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한 용어가 많은데 그 가운데도 가장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가 아마 부부관계, 연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등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 연인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그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초청이죠. 살아계셔서 언제 어디서나 그 백성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며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응하여서 2026년 표를 일어나서 함께 가자로 정했습니다. 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이 초청에 따르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함께 갈 수 있을까?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개합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랑인 솔로몬은 사랑으로 흠뻑 취한 가슴으로 신부 술라미를 부르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끼기에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평안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제 부모와 타인의 슬하에 있을 때
어디서나 언제서 어디에서나 평안과 자유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모 밑에 있을까요? 아니면 남의 밑에 있을까요? 아무리 활발한 아이도 제 부모가 아닌 타인의 손에 맡겨질 때는 기가 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이 비록 나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채찍을 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틀이 내 마음, 내 감정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틀에 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내 마음을 토로하며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황홀할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성도는 이 사랑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성도는 이 사랑의 샘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사랑, 보혈의 사랑, 죽음에서 건져난 그 구원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그 감정, 그 벅찬 감정, 그 감정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그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그리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인간관계에서요. 1대 2대 7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1대 2대 7이라는 법칙은 뭐냐? 나를 둘러싼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1대 2대 3. 1대 2대 7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10%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의 사람들은 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해서 100% 사랑하십니다. 10개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은 멀리 떠난 죄인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2026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심령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걱정거리나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내 마음에 그래 날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걸 다 해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알아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경제에 깊이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어도, 지금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이 날 잘해 주실 거야. 내 길을 풀어 주실 거야. 내 길이 열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일이 잘 해결될 거야. 이 병이 낫게 될 거야. 이 힘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내 마음에 무거웠던 짐들이 내게 느려지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가는 겁니다. 올 2026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깊이를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인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는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일어나야 합니다. 11절과 11절로 13절 함께 공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과 13절에서 계속 권유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무슨 얘기인가? 때가 되었다는 거죠. 때가. 여러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겁니다. 약동하는 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지금 여전히 겨울이야. 그러지만 봄이 온다는 거야. 봄이 왔다. 때가 왔는데, 때가 왔을 때 주님이 나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의 깊이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일상의 깊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처지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서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깊이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깊이와 표면 얘기했죠. 표면이 뭐고 깊이가 뭐, 일상의 깊이라는 거, 일상을 살아가는 건 표면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 사람 만나고 그 일상, 그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표면이에요, 표면. 근데 깊이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일상이라는 표면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해바라기 씨앗이 있어요. 해바라기 씨앗은 표면이에요, 표면. 그거는 표면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해바라기 씨앗. 근데 해바라기 씨앗의 깊이는 뭐냐? 표면 깊이는 뭐냐면 해바라기 씨앗 속에 있는 해바라기 꽃이야.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몇 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해바라기 씨앗 안에 있는 해바라기 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밖으로 볼 때는 딱딱해서 별거 생명이 없어 보이죠. 표면이라는 거는 늘상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깊이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눈에 보이는 표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루어지는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감격의 나라요, 감동의 나라며 감사의 나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무엇을 하든지 즐겁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달리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자고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표면에 연연하고 살지 말고 내 속으로 들어와라. 나와 함께 살자. 생명 가운데 살자. 기쁨 가운데 살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를 들어야 되죠.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옆칸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겁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엉겹길에 용변을 보다가 엉겹길에 예 안녕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목사는 화장실에서 일 보는 중에도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할은 또 말을 걸었어요. 목사님 점심식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볼일 보고 나서 좀 이따 할 예정입니다. 그랬대요. 잠시 잠잠하더니 조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전화 그만 끊어야겠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꾸 대답을 하고 있네요. 옆 사람 전화하는 소리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대답한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르는지 남을 부르는지 모르고 대답하다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부르실 때 예,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이 부르는 소리를 제 소리인 줄 알고 따라가면 망신당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며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는지 마귀가 부르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러셨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사람이 사는 경우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성도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대중들과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겉옷을 벗고 즉시 달려갔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의 초청이 들릴 때 그 음성에 바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주님의 들려주시는 부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부름에 즉각 응답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늘 갈급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침을 먹으면서도 일어나면서도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다면 틀림없이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소알성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의 도시 그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라 한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오라 하시면 그곳에 가야 합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봄이 올 겁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올 겁니다. 우리 교회도 봄이 올 겁니다. 어둠에 칙칙한 옷을 벗어던지고 밝은 봄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덕정교회가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안진뱅이도 일어서고 장님도 일어서고 여러분 죽은 자도 일어서는 역사가 여러분 이 덕정교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분고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은 내 얼굴을 좀 보게 하라. 내 얼굴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을 직역하면요, 모습입니다. 모습. 그리고 너의 모습을 보이란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주께로 향하여 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얼굴이 주께로 향하여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나에게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며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얼굴을 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표현하죠. 비둘기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할 때가 언제일까요? 평안하고 즐겁고 기쁠 때 그런 데 지냅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감춰야 할 때, 아니면 자신을 감추고 싶을 때 그 바위 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감추려고 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부끄러워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절망적이에요 이러면서 자기를 감추려고 들 때 하나님은 네 모습을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8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잘 섬겼던, 아주 칭찬을 받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그런 믿음이 좋은 집사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오늘 어렵게 유지되던 회사가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대학 시험을 보는 아들이 시험에 떨어지고 또 갑자기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건강도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두어 달 지속되자 이 집사님은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은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자신을 믿고 편안히 살겠다, 이렇게 저주하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누구나 이런 상황에 닥치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어느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어서 기뻐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장로로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그 회사의 직원이 그만두었어요. 이 직원이 그만두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져서 회사가 폐업의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장로님은 신앙에 있어도 사업에 있어도 심각한 상태에 빠진 거죠. 내년에 장로로 필택되면 잘 돼야 되는 때인데 잘 안 되고 점점 무너지니까 교인들 앞에서도 면목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고 한 1년간 기도하던 그 권사님이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하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로 하고 열심히 그래도 어렵더라도 근근히 이어갔답니다. 그 결과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그전보다 매출이 더 많아졌으며 든든한 재정이 되었다 그래요. 나중에 그 장로님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대요. 만약에 내가 그 직원이랑 같이 계속 갔다면 내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이 아직 회사가 작았을 때 그 직원을 빼갔구나. 그 재산을 빼가고 거기를 단단하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사업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회사는 더 잘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신앙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그때 보이겠어요?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의문이 생기죠. 그러나 그것을 잘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찬양하여라. 내가 어려움의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를 향해서 내 모습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도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습니다. 추위도 있고요, 더위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으며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 해도 나는 거두는 것이 좋다 해서 거두는 일만 할 수 없고요, 나는 더운 것이 좋다 해서 더위 속에 있는 것만 있을 수 없고, 나는 낮이 좋다 해서 낮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계절을 만나든지 어떤 시기를 만나든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원하시는 주님께서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나와 함께 하자. 내 마음을 나에게 두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두지 말고 내 처지나 내 형편에 내가 마음을 두지 말고 나를 두라. 내게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두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순간, 이 힘든 순간도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 겪을 때 헤어지지 않아요. 잘 풀릴 때 헤어지더라고. 이혼도 그래요. 너무 어려우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여러분의 삶에 늘 기쁨만 있을 수도 기쁨만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주님께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하나이다.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보세요. 주여, 나를 살펴보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듯이 주님의 사랑을 아시는 2026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는 2026년,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두는 2026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힘든 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마음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종과 능력이 함께함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